주님 안에서 또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정병호 공동대표께서 불편 레시피 30이라는 책 들어가는 말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편리함, 그것도 나의 편리함이 우리 시대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불편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편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고 이롭게 그렇게 이용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고 또 그런 삶의 태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편해질 줄 몰라도 사회,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쓰레기를 이야기하죠. 버려지는 옷이 100톤 이상씩 막 쌓여가고,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일회용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미래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들의 그런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돼서 세상 전체로는 불행을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이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군가 보더라도 본인에게 유익이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고요. 그 역사와 문화의 그 배경에 맞도록 또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로 우리가 듣고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자국의 언어로 듣고 자국의 언어로 볼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광맥을 캐듯이 삶과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이만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말씀 속에는 실은 편리함은 없습니다.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무사통과 만사형통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속내 깊이 감추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말씀 속에서 무거운 죄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불편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에 멀어지고 듣지 않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불편함은 은혜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속내 깊은 곳까지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인데,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인데 그것을 요구받았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게 될 때 거기서 거룩한 삶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이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과 삶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 그 신앙과 삶은 그냥 불편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체되어질 수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심지어는 뒤로 물러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마다 더 다르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뭐가 세상에 제일 힘든 일 같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스님 머리에 핀 꽂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러시죠.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마음,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진실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함도 내려놓아야 되고 미운 마음도 좀 다독거려야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꺾어낼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면 편한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안 보면 제일 편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큰 용서 받았으니까 작은 용서하며 살아라 하고 계속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이길 때만이 진실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섬기며 살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섬기고 살려면 나누어야 되고요. 또 진짜 섬기며 살려면 희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아야지 섬길 수 있고요.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을 왜 내려놓아야 되냐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되느냐고, 이런 것들이 한번 걸리고 긁히게 되면 불편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불편함을 느낄 때 극복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찾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보고 안 듣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이겨내서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섬김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는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섬김의 가장 최고봉은 십자가 죽으심이죠.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섬김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높은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에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섬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오늘 5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여자가 있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슬퍼하면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묵묵히 섬겼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을 다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시긴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섬김을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시간을 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죠. 시간을 내고 또 집에 가서는 자기네 또 고유의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그 여인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할 때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자신들의 재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일행을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드리며 섬길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입니다. 땀. 수고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땀을 아낌없이 흘린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간과 물질과 땀을 흘리며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들이지만 이 섬김은 제자들도 혜택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여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또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섬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죠. 여인들이 자주 쓰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여인들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이름이 있고 어떤 여인들은 신분이나 이런 인적 관계로 살고 어떤 많은 여인들은 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그런 여인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했던 사람들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본받으라고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는 항상 무명의 많은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름을 내걸고 한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이 그 일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무명 용사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 배 밑에서 노를 저었던 수많은 무명의 격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배가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고 좌우로 하면서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 배 밑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노고 때문에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섬김을 다한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헛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기는 것,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것은 값진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김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무명의 그 여인들은 이것을 알고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또 복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앞장서야 될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섬김이든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맛에 우리가 때로는 이름도 나지 않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우리가 묵상하다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혹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가? 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불편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섬김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찍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찍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들이신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딱 찍고 예수님이 섬기며 사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다는 마음도 가지시고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또 말씀을 또 받으면서 섬기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흔쾌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 저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극복해냈을 때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까지 따르미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교회가 결성되었을 때는 또 그 안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막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섬김은 이 여인들로 인해서 명맥이 유지됐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전통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건강한 교회의 밑에는 섬김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섬김이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도를 다해서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잘 섬겨야 잘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었지만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남녀노소를 말문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도를 다하게 될 때, 또 즐겁게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고, 이 안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우리 지체들은 또 행복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땀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작게나마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우리 신앙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헌신자로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로렌스 교수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얼마 후에 미국 텍사스주에 폭풍우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기후 연구를 하다가 어디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비 효과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가지고 작은 나비의 날개짓하는 것 같은 섬김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땀으로 하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섬김이를 거쳐서 따르미로 가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섬김이 대수겠느냐, 나의 또 시간과 또 물질과 땀을 조금 들이는 섬김이 대수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작은 나비 날개짓 같은 섬김이나 또 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작은 섬김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의 형편들과 또 교회의 미래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불편하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기는 것을 불편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는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나중에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섬김을 다하시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으로 인정받고 또 따르미로 인정받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